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기는 신앙인, 여기는 종교인. 네,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야외에서 모임이 있어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부분을 세 번역 버전으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신앙생활에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 또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해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요소 중에 큰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또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종교적인 형식은 살아있는데 마음에는 전혀 예수가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절대로 결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 뺏기면 종교인인 거고 마음 지키면 신앙인인 겁니다. 자,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앙인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 말씀을 살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또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 자, 그래서 말씀을 살아낸다. 그 의미는 첫 번째, 작은 의미, 좀 소극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 소극적인 의미와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를 버리는 것, 죄를 피하는 것, 죄 짓지 말아야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 사람들하고 안 만나. 사람들하고 안 부딪혀. 그리고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렇게만 한다면 오직 죄의 문제만 파묻혀서 죄만 대항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해. 나 혼자 예배해. 열심히 금식해. 기도해. 또 밤새 철야해.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해. 죄질까 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 수도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수도원.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피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안 부대끼니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죠.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도 안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는 세상에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에게 나타나는 예수, 너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너는 세상에서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 혼자 셀 모임도 안 해. 나는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그런 신앙인은 굉장히 자기가 의인이다,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언쟁도 있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또 보이기도 하고 발견도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아, 이 모습이 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신앙인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신앙인, 신앙생활에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 진짜 말씀을 이루는 건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온전히 완벽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내지 못하는 내 가족조차도 내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쌓아 올렸던 의는 다 무용지물이고 다 철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은혜, 그 의, 그 공로를 꼭 붙잡게 되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야 회개가 일어난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해야 내가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보여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교회, 1차적으로 가정, 교회 안에서 한번 내 명령을 한번 실행해봐. 말씀을 한번 계명을 주었으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한번 이뤄봐라. 살아내봐라. 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또 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실행해보게 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금식하는 게 더 쉬워요. 예배 안 빠지는 것도 쉽습니다. 기도 정해놓고 몇 시간씩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없어도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법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살아내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을 닮아가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열심히 쫓아가면서 열심히 닮아가려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의 형상은커녕 나는 가정에서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 신앙생활 진짜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마지막 곡처럼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안 가요. 그들은 천국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지만 애통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그 눈물도 닦아줄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종교인은 그냥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아주 쉬운, 사단이 올무를 놓은 아주 쉬운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쉬운 그 길을 사단이 덧칠렀습니다. 무슨 교리입니까? 견인교리. 그죠? 절대적 예정론, 견인교리입니다. 그건 어차피 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따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무슨 열심이 있고 무슨 열정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도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고 전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찝찝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찝찝하니까 예배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아예 심령을 강박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교리가 바로 견인론 그리고 예정론입니다. 하여튼 목회할 때까지 이것은 계속 있을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놓은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목회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사탄의 계략은 늘 들춰낼 겁니다. 절대 견인론, 예정론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뭐 천국 따놓은 당상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점점점 심령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인은 천국에, 종교인은 회개치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입니다. 심각하죠. 신앙인은 천국, 종교인은 지옥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살아내야 될 곳은 가정과 어디? 교회다. 여기에서 회피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살아낼 건가요?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살아낼 거냐고요. 가정에서 말씀을 살아내지 않을 거면,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지 않을 거면 어디 가서 말씀을 살아낼 거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에 밖에서는 정말 아주 호인, 최고 성인 군자로 이렇게 인정받는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집에만 오면은 그렇게 폭군일 수 없죠. 그런 분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서는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 밖에서는 그냥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성인 군자, 막 베풀고 막 있는 거 다 주고 집에 오면 다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폭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단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다 전도돼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 나라 빨리 완성됩니다. 그것만 되면 전 세계 금방 복음화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면 당연히 교회에서도 말씀을 살아낼 수 있죠. 교회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면 당연히 가정에서도 말씀을 살아낼 수 있죠. 그러면 삽시간에 전 세계는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두 개만 사라지면 세계 복음화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더디움, 주님은 더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내는 그 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으로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종교인으로 전락해가는 이유는 뭘까요? 뭐니 해도 심령 안에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참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은혜가 조금씩 그 나중에 힘이 다 빠지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원수가 영적인 힘을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목사님 먹어도 기력이 없고요. 먹어도 힘이 안 나고요. 그냥 뭘 먹으면 그냥 뭐 에너지를 그냥 누군가가 쪽쪽 빨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먹어도 기력이 하나도 없대. 그래도 먹어야 된다. 너 위장이 안 좋구나.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구나. 아니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웬만큼 잘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스트레스다. 영적인 문제다. 심령의 문제다. 나랑 같이 교회에서 일단 한번 살아보자. 원수가 떠날 때까지 교회에서 한번 살아보자.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 흘러 떠내려가는 게 갑자기 확 흘러 떠내려가지 않죠.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죠. 이 시골에 가면 그 보가 있습니다. 보. 강 정도는 아니고 냇가에도 이렇게 보가 있어요. 물을 가두는 그런 보가 있습니다. 보. 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농사질 때가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논에다가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물을 이렇게 잠시 가두려고 이렇게 물을 가두는 시멘트로 큰 콘크리트로 이렇게 쭉 이렇게 댐 아주 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댐 같은 거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많을 때는 중간중간에 수로를 이렇게 터주고 또 가물 때는 다 막아가지고 물이 좀 많이 차게 하죠. 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려가면은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보에서 멀리 갈수록 물살은 약해요. 물살이 약합니다. 약해요. 근데 그 물이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 보에 가까이 갈수록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저 멀리서 시골에 가면 다라 있죠, 다라이. 큰 다라. 이런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 튜브 있어요, 튜브. 무슨 튜브가 제일 컸죠? 시골에서 냇가에서 수영할 때 새카만 그 튜브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처럼 예쁜 튜브가 있는 게 아니고 경운기 뒷바퀴 튜브라든가 이런 거. 네, 새카만 튜브에 바람 넣고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하늘 보고 동동동동동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참 재밌어요. 졸리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그런 물살이 약하니까 천천히 내려옵니다. 가만 보면 어느 순간에 구름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구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물살이 세진 거예요. 지금 물살이. 아차고 보면은 벌써 이 손으로 헤엄쳐 나오기에는 늦죠. 그 보호의 물살이 세니까. 그게 무슨 폭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 내려가면은 다 깎이고 다 다치잖아요. 공포스럽죠.
방심하면 처음부터 물살이 세면은 근처도 안 가겠죠. 저 멀리서 물살이 약한 데서부터 이렇게 놀다 보면은 방심하다 보면은 어느새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마귀라는 놈도 너무 영악해서 지혜를 떠나 아주 영악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일에 알도록 인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흘러 떠내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관찰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이뤄 놓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겠냐? 지옥에서 어떻게 그 보응을, 그 대가를 어떻게 지옥에서 치를 수 있겠냐? 그때는 늦는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가? 늘 점검해 보십시오. 네. 어젠가 그젠가도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는데 제가 만족할 만큼 그 은혜가 풍성하게 차있지 않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전 자주 그걸 점검하거든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주님이 피 흘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때 그 감동이 진하게 오는지 아니면 그냥 밋밋한지 자기 자신이 잘 알죠. 엊그저께 밋밋하더라고. 오라?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감동되지 않고 밋밋하면 안 되는데 이건 타락인데. 그러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왜 큰 은혜인지, 난 어떤 죄인인지, 하여튼 아담 때부터 성경을 막 들춰보면서 그리고 난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진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겠사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저는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것이 회복된 겁니다. 주님 날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에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최소한 이 감동, 최소한 이 영적인 수준까지가 와야지만이 그래도 제가 믿음, 신앙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단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최소한 그 기도가 진실하게 나와야만 내 영적인 수준이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런 기준을 잡은 거죠. 늘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감격이 되는지, 어라 이렇게 감격이 없지, 이렇게 감동이 없지, 이렇게 밋밋하지, 그게 타락인 겁니다. 그게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가 소멸되는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소멸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여튼 이것만큼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내 안에 있는 은혜, 구원의 은혜만큼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세상 욕심, 세상이 들어오면 당연히 점점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죠. 소위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면, 껍데기만 있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푹 들어와 있으면 영적인 것은 다 어색합니다. 세상이 지배하면 예배도 따분해, 기도도 따분해, 어색해, 찬양도 그저 그래. 세상이 들어오면,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재미없어요. 따분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신령한 것,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으면 아이고, 내가 점점점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내 안에 감각이 없구나. 내 안에 감동이 없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핑계댈 것 없이 그걸 인정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인정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른 것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 영혼이 주님과 그만큼 멀어졌다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 탓하지 말고 일단 어떤 작용에 의해서든지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신령한 일들이 따분하게 느껴지거든. 누구든 무엇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이유든 그것이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을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의 대상은 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두 가지 다 안 된다. 세상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가치, 세상에 사는 사람,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사상, 그 어떤 것이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 일이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 즐겁지 않다면 내가 점점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종교인으로 전락해 가고 있구나.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내 안에서 신선한 하나님 주신 힘,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헤어나올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꼭 점검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점점 우리의 종교인으로 전락해 가게 하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자기 일에만 충실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일에만 이기적으로 열심히 집중하게 하면 이게 바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이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렇게 종교인으로 흘러가면은 결국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배다. 자기 배.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당연하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신을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잠잘 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삶의 이유고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면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게 신인 거죠.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결국은 예수 하면서도 진짜 자기 신은 자기 배라는 거죠.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 없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도 예수하고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니 자기가 여전히 신앙인인 줄 알고 착각하도록 사탄이 만든다는 거죠.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그 은혜, 피 흘리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게 정말 감동이 되는지 아니 밋밋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과 동역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나를 값으로 주고 사셨으니 나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무지하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연약하오니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것이 내 안에서 그런 기도가 감동적으로 나오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아니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가 잘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이신가요? 정말 주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신앙인인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종교인인 겁니다. 주님 오시거나 말거나 뭐 때가 되면 천국 갈 것이고 언제든지 뭐 죽으면 가면 되고 예수님 오시면 뭐 언제든지 오시겠지 뭐. 그건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라. 이게 왜 형식적으로 나오지?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왜 감격이 없지?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있구나.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구나. 깜짝 놀라야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감동이 안 돼요. 주님을 정말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내가 갈망하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종교인이 되고 있어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터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흘러 떠내가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흘러 떠내려가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점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들려주시는 거죠. 들으라, 깨달아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주님 오실 때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 자녀들은 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그 길을 잃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잃지 않는 것. 나는 누구인가? 늘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이어야 합니까? 지난주에
내내 설교했던 주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자녀이어야 되고, 또는 가장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신부이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인가? 아니, 신부이어야만 됩니다. 자녀이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기도가 힘이 없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힘이 없을 때는 깜짝 놀라죠, 저도.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지. 나는 하나님께 참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딱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회복이 되면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그날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주님 영광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나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인생은 필요한 것이니까 주님, 오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길을 잃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절대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라. 항상 고백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아주 입에 달고 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데? 아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했네요. 네. 제가 감사한금 봉투에 이름 딱 써가지고 딱 헌금에 넣었었거든요.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굳이 거기다 뭘 이렇게 막 씁니까? 했는데 어느 날 안산에 와가지고 그래도 형식이 아니라 그래도 한 줄이라도 몇 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헌금 드리는 거 아니냐고, 그 소리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딱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내 마음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꾸부렁꾸부렁 엄청 악필이긴 하지만 씁니다. 오늘도 뭐 이것 때문에 감사, 딱 한 줄. 또 때로는 응답해 주심에 감사, 또 범사에 감사. 근데 이름 딱 쓰고 화면 넣을 때, 형식으로 넣을 때마다 넣고 나서 깜짝 놀래죠. 이름 감사금 이름 쓰고 헌금에다 딱 넣고 돌아서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지냐? 뭐 하나님이 넌 아무 인격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헌금함에다가 봉투 딸랑 놓고 돌아서냐? 돌아서면 아이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헌금을 했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봉투를 던지듯이 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이미 헌금 봉투는 들어갔지만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제 방으로 돌아오면서라도 기도를 하죠. 마음으로라도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늘 감사.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언제 읽어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은혜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대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벌거 벗겨져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성으로는 남성이시니까 육신 오셨을 때 남자의 하체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면서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셨대. 아무것도 아니었대.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었대. 왜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그까지 끝이 됐대요. 그까지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참혹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참혹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까지 끝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까지 끝이래. 아무것도 아니래. 개의치 않으셨대. 그 고통이.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고난, 고통, 수치,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신 그들까지도 참으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도 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행동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 삶씨 주님과 멀어지고 늘 주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쉽죠. 그렇게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그렇게 거역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 보란듯이 버젓이 죄를 짓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냐, 십자가의 고초를 알고는 있는 거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고는 있는 거냐, 기억은 하고 있는 거냐. 믿음이 안 돼서 아차 실수해서 그거야 불가항력적일 수 있지만 버젓이 죄를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 앞에서 버젓이 죄를 범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는 하는 거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은 하고 있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잔인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요.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까지도 회개하기까지 참으신, 거역하시는 우리를 참으신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봐라. 아멘이신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해 가는 겁니다. 오늘 부인했어도 또 내일 도로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부인했는데 다시 오늘 또 내가 살아나 있는 것을 또 보는 겁니다. 참 힘들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야 회개라는 것이 터진다니까요. 그 좁은 길로 가야만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또 삶을 살았네요. 아이고, 어저께 그렇게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오늘 또 살았네요. 그러면서 내일 또 그렇게 또 살죠.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도 그 길로 가십시오. 늘 회개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만이 천국 길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늘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타락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종교인으로 전락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 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동참해 보십시오. 이건 억지로 돼요? 은혜가 부어진 자만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을 때, 동참하기 싫을 때,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몸된 교회 일에 동참하기 싫을 때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된 겁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죠. 영적인 회복이 돼야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교회에서 부려먹는다. 교회에서 혹사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얼른 찾아와야 됩니다. 저는 절대 성도들을 혹사시키거나 부려먹거나 저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거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뭔가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자. 저는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쌈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성도 눈치나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쉬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찾아오셔야 됩니다. 네, 은혜가 다 사라지면 시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를 혹사시킨다고 목사가 자기를 부려먹는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찾아와서 스톱.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돼야겠다. 물론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할 것 하면서 회복되면 제일 좋은데 그럴 힘도 없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다 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회복이 되고 하라는 얘기죠.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 몰라요. 말을 하지 않으면 다 모릅니다. 말을 해줘야 알죠. 그런 소리가 뒤에서 들리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회거든요. 제일 혐오하는 목회가 그겁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성경을 위해서 성도를 혹사시킨다 제일 혐오하는 목회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근데 그런 소리가 들을 때 저 충격받아요. 나 이거 아닌데. 나 이거 아닌데. 이거 목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그렇다면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헌금 주머니 안 돌리잖아요. 개척할 때부터 헌금만 놓잖아요. 그죠? 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에 동참하겠습니다. 11조?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해라. 설립한 날부터 헌금 주머니 한 번도 안 돌렸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돌려요. 예. 유초등부는 돌려야 됩니다. 애들 그런 신앙이 아니니까 어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헌금 주머니 돌려요. 헌금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해본 적은 없어요. 설명은 하죠. 어쨌든 헌금을 한 해도 안 갖고 온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자 헌금 시간입니다 하면은 헌금 주머니 돌리는 애가 그냥 씩 지나가서 딱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도 혼낸 적은 없어요. 그날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다음 몇 주 지난 다음 얘기를 해요. 헌금이 뭐냐. 그래 너희들이 한 사람 앞에 뭐 1,000원, 2,000원 뭐 헌금한다고 치자. 너희들 헌금한 거 다 합하면 빅맥 세트 하나 나오냐 안 나오냐. 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세트 하나 나오는 금액이냐 아니냐. 뭐 지네들이 거두니까 알죠. 헌금하니까 알죠. 한 개 반절도 안 나와. 그래서 얘기하죠. 저 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안 나온다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을 좀 배워야겠다. 그것 때문에 교육하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뭐 1,000원 이상 금액도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돼서 한번 헌금을 해보죠. 우리 애들도 가끔 카톡 와줘요. 이놈들아, 오늘 헌금 준비해서 오는 거냐? 니네들 볼 보여라.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네. 아차! 할 때는 아빠 얼마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키죠, 훈련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하자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고 종교예요, 종교. 오늘 종교생활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종교인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마지막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마지막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설교해놓고 저도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나부터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설교 내용이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두고 말하나? 아니요. 강단에서 누구를 절대 해치거나 꼬집지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말씀이 들렸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 해결될 일들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간구의 힘으로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신앙인으로 사시고 종교인으로 전락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